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이서를 보낸 사람, 요한이서를 받게 될 사람들과 그 교회를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키고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발돋움,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또 사랑을 오래 하려고 한다면 사랑의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 이런 방향이 있음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한이 도전하고 있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라라는 말 가운데 특별하게 강조되어 있는 한 단어,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늘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아니 사랑한다고 결정할 때, 결단할 때 의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커다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단한다는 상황 자체가 이미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사랑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안에 이걸 견딜 수 있는 에너지, 내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힘, 이게 좀 붙인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막연히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듯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는 조금 더 다른 힘이, 혹은 다른 결단이,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서 사랑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게리 토마스라는 유명한 상담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고, 그리고 부부관계나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독교 작가인데, 이분이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양했다. 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박사학위를 한다면 그때는 자기도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인데 영국에서 박사할 거 내려놓고, 나중에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전임 작가로 이분이 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정적인 기반을 닿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10년 가까이 직장생활 외에 부업까지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꿈을 추구할 수는 없었다. 또 40대 때는 어느 신학교에 주제 작가가 되어달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도 역시 내가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하지 못했다. 내가 남편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수락했다면 가족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먼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그거 내려놔야 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흔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에 엄청난 기회가 와서 사역을 같이 하자, 목사로서 사역도 같이 하고 글도 좀 써달라,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삶이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자리 그것도 내려놓아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뿐 아니라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양쪽 다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혹은 배우자를 위해 희생할 의무가 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혼자 사랑할 때에는 그냥 내가 있는 재정과 내가 있는 에너지와 내가 있는 힘으로 그에게 쏟아 부어내는 것이 어떤 관건이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하는 것도 다반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 내가 왜 사랑하는데 어려울까? 내 힘이 붙여서 내 사랑하는 힘이, 능력이, 재정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계명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 수준을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준이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사랑하는 법을 6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나의 삶, 우리가 함께라고 생각할 때에 지켜야 되는 기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표현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한다. 그러면 그 기준, 그 마음은 무엇이냐? 계명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도전하는 사랑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다시 한번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한 것 이루지 못했다고 어려워하고 낙담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연속되는 순종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순종들이. 차인표 씨가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와서 본인이 여러 있었던 일들 중에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선교 단체와 비슷한 어린 아이들을 돕는, 하지만 선교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런 마치 아동 복지를 위한 제3세계나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도움을 실제로 두고 입양하는 뭐 이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국제 아동 구제 기관의 홍보대사였던 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마치 본인의 직업이 그거이고 부업이 배우인 것처럼 정말 올인해서 이 컴패션이라는 데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투자한 것이 곧 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몇 년간 내가 투자한 게 곧 나다. 투자한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한참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 투자해야지, 그리고 주식 투자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자기 주위에는 온통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투자가 된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투자자들만 이렇게 몰리더래요. 근데 뭐 그 투자자는 좋은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나쁜 투자자일 수도 있겠죠.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투자자들마다 돈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이더래요. 근데 자기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다니니까 진짜 신기한 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어린아이들 굶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해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 좀 해봅시다. 한 뭐 몇만 원이라도 우리가 같이 좀 후원해 봅시다. 같이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이 돼서 재정적으로 입양하는 이런 관계를 해봅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의 주위에 모이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한 것, 내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드러나게 되는 극명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참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울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막 사랑하고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것은 자기가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자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자기가 많은 은혜를 오히려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차인표 씨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것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께 생하실 은혜를 놓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참 은혜 받았던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부모님을 위해서 간증을 하는데 부모님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이 아주 좋은 연구직에서 나라에 사는 연구직에서 잘 재정도 어느 정도 잘 사시다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고등학교 정도의 중학교쯤에 아버지께서 조금 더 우리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냥 연구원으로 잘 이렇게 있으면 아주 잘 이게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요런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딱 창업을 하면 제대로 좀 뭔가 재정을 좀 벌 수 있겠다. 근데 딱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회사 다닐 때에는 뭐 연구원이고 직업도 좋고 그리고 아주 신실한 아버지였고 정말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 막 그렇게 참 좋았는데, 그런데 딱 창업을 하고 나니까 동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함께 직장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간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게 되고 바쁘시니까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자꾸 이제 심지어 이제 안 하시던 술도 하시게 되고 뭐 이런 일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자마자 중요한 약속들이 주일에 잡혀서 주일 성수 방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투자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빠가 바빠져서 엄마에게서 아빠의 근황을 오히려 들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섭섭함과 염려가 더해가고, 그런 중에 이 자매가 신년 부흥회 때 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으니 아빠가 주님을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돈이 없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으니 아빠가 주님을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아빠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오랫동안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근데 2년 정도 흐른 날 아빠의 동업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업이 뭐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집과 자동차, 남은 재산 전부 다 팔아도 갚지 못할 만큼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아빠가 세상에 몰아치는 절벽 가운데 막 있고 모든 인연 다 끊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하시더래요. 그리고 20년 동안 혼자 다니셨던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기도해야겠다.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시더래요. 근데 물질의 시험이 엄청 찾아오더랍니다. 힘들죠. 사업이 이렇게 딱 적고 나니까 뭐 연쇄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래요. 사과를 좋아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 사과를 사달라는 기도, 고기 좋아하는 우리 아빠에게 고기 달라는 기도, 부모님의 재정과 채워주심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자매한테 시작했던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그런데 그해 이 자매가 이것을 고백하던 간증하던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해에 부모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시더니
온 가족이 합심해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했고 정말 두 분이 함께 합격을 하셨대요. 남은 것은 입학금인데 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재정도 마련해 주세요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입학금이 정말 한 명분이 채워지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입학금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끌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 참석하게 하시고 다 등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부모님의 건강, 사랑,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모님을 위해 계속 기도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물질적 어려움은 이 자매 가운데 계속 있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물질적인 실현보다도 더 중요한 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쌓일수록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었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사랑에도 감격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간증을 그 부모님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그 부모님들도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들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가난해도 좋고 하나님 가난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빠 믿음만 좀 우리 가족 부모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힘들고 이런 긴 터널을 지나고 나고 그리고 이 세 딸들이 다 열심히 해서 뭐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 다닐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알바해야 되고 등록금 벌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대로 부모님도 붙잡아 주시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도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 아빠는 열심히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 안수도 받으셔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 주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재정 놓고 기도했더니 부모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더 갈망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 저는 그게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그리고 승진하는 것과 편안해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혹은 이것이 폄하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배우자에게나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희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까지 갈 때 포기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내게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내가 이들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필요할 것 같은 모든 것로 연하여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도전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폭이 얼마만큼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사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혹은 우리의 같이 일하는 후배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랑의 소리를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좀 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에 닿게 하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자녀에게, 부부에게, 부모님에게, 직장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